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새로운 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넉넉히 살아드리며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을 덧입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할 것은 우리 삶을 무엇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강권한다라는 말은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를 일어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대하고 관계하는 원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강권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가 모두의 범죄였듯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15절 다음 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크기에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그 비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넓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그 결과 마음속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꿈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껏 꿈꾸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년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이 꿈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든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굉장한 자유로 여기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자아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방탕함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삶에서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은 금욕이고 괴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괴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게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교리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중전가의 교리입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주옥 같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전가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이것은 여기서 만약에 심판만 받지 않았다, 지옥 형벌만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지어서 전에는 통장에 마이너스 무한대의 그 빚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것입니다. 빵원. 우리의 빚이 다 갚아진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통장 잔액이 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플러스 무한대의 잔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예스, 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잠잠하게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이끌고 강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강권하고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마음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고 실제로 태도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것은
복음을 마음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풀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나를 정말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정말 그 문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복음은 공식으로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매일 나의 내면에 또 정서와 감정에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 나의 꿈과 비전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문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그 영역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세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을까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세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마음에 적용하게 될 때 나의 행위와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리는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관계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의 강건함을 받아야 됩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나의 의가 되었고 나의 불의와 불경건함, 심판받아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끝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알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삶이 점점 더 충만하고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